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질문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 그럼 바로 교수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몇 분이 여기 채팅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의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항상 사용하시는 AI에 여러분의 개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정보들이 외부로 이렇게 어떤 나가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렇게 여러분 개인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챗GPT나 모든 여러분 AI를 자기 거로 최적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프롬프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여기에 어떤 그 근거하지 않은 자료들은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에 해 놓으시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챗GPT를 할 때마다 보통은 이제 모든 AI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별로 하나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새 채팅방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같은 동일한 항목에서는 한 번 정도 제일 위에 어떤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언급을 하시면서 저의 경우 이렇게 합니다. 정확한 어떤 출처를 밝히고 어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인용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분명하게 하려면 인용한 자료가 어디서 인용했는지 출처를 정확히 함께 표기해줘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인용한 거에 대한 각주처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주 인용한 거를 들어가서 보면 오히려 인용한 자료 자체가 여러분 요즘에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하지 않고 올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역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아, 이거는 인용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분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구글 AI에서 바로 이렇게 질문들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답변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개 구글도 어떤 인용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아마 간단한 채찍빛 정도의 짧은 정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보고서라든지 또 설교 준비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두 번째 강의안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이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설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서대문 연희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한 10여 년 하면서 담임 목회자로서 사실 가장 많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뭐 금요철야, 뭐 주일 오전 오후 최소한 일주일에도 예배를 많게는 10번 가까이 혹은 해외 어떤 외부의 어떤 특강이나 설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저는 또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여러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늘 뭐 설교든 강의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회자가 맨날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만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AI를 통해서 비교적 그동안의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표절 방지 원칙을 좀 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용 출처를 미표기하는 것은 표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단계 있다 제시할 건데요. 설교 준비 이 워크플로우 안에 자동으로 내장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준비 시간이 적어도 절반, 많게는 70% 이상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학을 이제 MDB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DNT, TDOT를 여러분 아시죠? 어떤 그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Old Testament에서 그게 사실 어떤 성서 구약과 신약 사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단어를 하나 찾으려면 TDNT나 TDOT를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뽑아가지고 수십 권 중에서 어디에 있는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그 책을 뽑은 다음에 그걸 열어서 사진을 찍어 스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봤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떤 아는 후배가 목사님 이거 제가 PDF로 전체 TDNT, TDOT 파일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자료를 제가 받은 그것도 역시 다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 챗GPT든 혹은 이러한 어떤 AI를 통해서 자 TDNT의 이 단어를 신약이면 TDNT고 구약이면 TDOT죠. 여기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줘 하면 정확하게 페이지까지 인용해주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PDF에 근거한 자료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걸 다 제가 일일이 대조를 해봤어요. 대조해보니까 거의 어김없이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원어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요.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석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기존에 뭐 바이블웍스라든지 저는 예전에 이소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석을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비교해가지고 했던 시간들 이제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AI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문화나 적용 예를 들어 제가 그 코파일럿하고 제가 대화를 예전에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와서 정말 고친 그 사건이 있는데 도대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고대 근동의 천장을 지붕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기에 그 성인 남성 4명 그리고 거기 누운 사람이 5명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고 또 어떻게 또 파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 병자를 내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건축적인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 제가 그냥 설교를 그냥 묵상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나서 그냥 대화로, 그럼 대화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에는 어떤 건축을 어떻게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고고학적 차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도서관이나 책으로 찾으려면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수월하게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국어 설교 조금 전에 우리 박종필 선교사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챗GPT도 그렇고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국어 설교를 작성하고 신학전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삼겹살처럼 기도의 삼겹살처럼 정말 삼겹줄처럼 영성을 검증하는 영혼 없는 설교가 되지 않도록 세 단계 검증 시스템을 잘 분별력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은 그냥 AI가 생성한 그대로 그냥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묵상과 통찰력으로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만약에 주일 설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보통 주일 설교가 어제 끝났으면 저의 경우도 오늘, 사실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제가 설교 영상했던 걸 다시 한번 쭉 제가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했던 설교지만, 제가 또 뭐 은혜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 설교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도행전 9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9장,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준비를 계속 일주일 내내 합니다. 하면서 그때그때 드는 생각과 의문들을 아까처럼 대화를 통해서는 다양하게 서로 어떤 AI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AI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어 분석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제가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제자 훈련할 때 특히 대학생들에게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많이 합니다. 일반 신학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제가 방학 중에 헬라어 특강을 할 정도로 헬라어를 열심히 하라고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까지 septuagint는 다 70인역으로 헬라어로 원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까지 못하더라도 헬라어 정도는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어근이나 시제나 문학적인, 문맥적인 의미를 많이 AI가 활용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어학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시겠지만 또 실제 이런 도움들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석을 비교하는 겁니다. 칼빈, 뭐 웨슬리, 바르트. 저의 경우는 이제 에드워즈를 전공하기 때문에 에드워즈 혹은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내용을 간략히 어떤 원문에 근거해서 코테이션을 해서 인용해줘 하면 정확하게 그냥 대충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장까지 정리를 해주는 경우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화에 대해서 본문 주제에 맞는 다양한 예화와 어떤 비유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어떤 할루시네이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 저의 경우에는 어떤 교회사에 있는 역사. 제가 어제 했었던 주일 어떤 설교에 있어서도 어떤 그 실제로 제세례파에 있었던 16세기의 한 예와 어떤 자기가 도망가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경찰이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그 사람 오히려 살려놓고 자기는 죽게 되는 오히려 난 화형대에서 죽거든요. 제세례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 또 우리 한국교회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어디에서 인용됐는지 책을 정확하게 출처까지 밝히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계율을 정리하죠. 다국어 번역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하지만 못하는 건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숭실대 학생들하고 소그룹 체프를 하면서 AI 시대에 어떤 AI와 어떤 인간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정말 이미 피부 조직까지도 너무 비슷하게, 또 요즘에 여러분, 그야말로 소피아를 비롯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보면, 이런 정말 그야말로 스트롱 AI로서 거의 피지컬 AI로 어떤 모든 것들이 인간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수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싱글레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 이미 가까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이점이 뛰어넘었다 할지라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게 뭔가? 바로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것도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실제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부분들 또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목회적인 분별력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 8단계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써놓은 건데요. 전체 흐름은 묵상을 하시고 원어를 분석하신 다음에 주석들을 비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컨텍스트죠. 회중 맥락을 좀 보신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 뭐 3대지를 하시든 또 강해 설교를 하시든 혹은 뭐 세본문 설교를 하시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목회에 맞게끔 본문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둘째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여러분, 묵상은 언제나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AI 도구를 열기 전에 반드시 기도와 묵상이 먼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AI는 분명히 강력한 연구 도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되는 설교만이 회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이 본문이 목회자 자신에게 먼저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다시 말해 여러분 먼저 감동이 되지 않으면 청중들도 사실은 회중들도 그렇게 되기 어렵겠죠. 물론 제가 목회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오늘 정말 설교 너무나 내가 뭐가 뭔지 모르고 정말 엉망으로 했다 싶은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준비를 잘했고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다 했는데 할 때가 있죠.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인간적 차원에서의 내가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은혜가 되는 것만도 아니고 또 내 준비가 정말 미흡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때로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준비한 원고와 달리 그냥 하나님의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로 막 전하면서 그것이 더 성도들 전체적으로 큰 감동과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지를 열어두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바로 설교가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보통 제가 청년들 제자 훈련하면서 새벽 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럽니다. 저녁에 자는 시간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 새벽 기도 간다고 하면 밤에 2시, 3시까지 뭐 핸드폰하고 인스타하고 하면 무슨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시간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AI를 여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제가 너무 지난 학기 논문을 좀 많이 쓴다고 너무 컴퓨터 앞에 앉다 보니까 막 허리가 이제 디스크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제가 설교나 아주 꼭 중요한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가 아닌 웬만하면 이제 노트북을 안 엽니다. 웬만하면 집에서는 그냥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하려고 핸드폰을 던져놓고 이제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여기 매달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또 더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원어 분석에 좋은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실제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헬라어 아가파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거든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니 아가파오의 시제별 신학적 함의를 설명해줘. 또 현재형, 부정, 과거형 차이와 함께 이 단어가 요한 신학에서 갖는 독특한 위치를 500자 이내로 정리해줘 라고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클로드하고 채찌피트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대로 한번 잠깐 제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시연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컴퓨터 사양에 따라 그 유료 무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단 감마를 통해서 강의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감마에서 좀 제가 이 강의안에 관련된 걸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대학에서 그동안 강의할 때 이렇게 어떤 감마나 이런 챗GPT를, 그 AI를 사용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지만요. 이제는 일부러 여러분에게 AI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거 그대로 클릭을 해서 아까 클로드에 가서 먼저 한번 이거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로드에서 한번 입력해서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하나는 챗GPT입니다. 챗GPT에서도 똑같이 한번 작업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챗GPT는 유료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무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 9초 동안 짧게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1인칭 시제죠. 여러분 문법을 아시는 분은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가파오가 아니죠. 틀린 거를 다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형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부정과정입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짚어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 자체를 일부러 틀리게 준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질문에 틀린 것까지 잡아나고 실제 이런 계열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들을 찾아내서 해주는 겁니다. 또 챗GPT에서 한번 여기에 보면 이제 500자 이내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페가 페센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부정, 과거, 능동태, 직설법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문법적으로 그것을 잘못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AI를 통해서 실제로 교정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드리면요. 잠깐 강의 안 돌아가기 전에 지금 중간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잠깐 좀 확인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숙 선교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 첫 번째는 프롬프트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요.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말씀해 주는 무엇인가요? 질문 2는 통계를 구하기에 가장 유용한 AI는 무엇인가요? 네. 아마 통계나 이 부분은 제가 보고서 작성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강입니다. 3강에서 좀 설명드리겠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프롬프트 작성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한 부분은 아마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부분을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요. 다시 그 강의 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그물을 이제 오른쪽에 깊은 데 던지라 해서 많은 고기를 건져온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아가페오메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파오메,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가페라고 답변하지 않죠. 아시는 것처럼 필레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주님이 비교급을 빼시고 그럼 네가 나를 아가페오메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거기 두 번째도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하죠.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때 두려워하죠. 정말 그 주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확신했던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하고 부정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두려워하면서 주님, 제가 인간적 차원의 우정, 그 필레오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말로는 똑같이 사랑, 똑같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6개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영어로도 똑같이 러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헬라어 원문을 놓고 비교해 보면 분명히 원문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프롬프트를 나중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칼빈, 웨슬리, 마르티의 견해를 비교하고 주석을 비교해보는 거죠. 각 견해의 출처, 저자, 서명, 페이지까지 함께 표기해줘. 세 신학자의 핵심 차이점을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학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바르트를 집어넣습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이게 총신 계열의 신학자 또 신학하시는 분들은 별로 반기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바르트가 아니라 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혹은 어거스틴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최근에 어떤 뭐 존 파이퍼라든지 어떤 신학자 여러분 늘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이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학자들의 그런 견해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가 이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절 방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은 여러분, 이러한 챗GPT나 클로드 사용자 반드시 인용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표기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각 견해의 출처를 함께 표기해줘를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제시를 요청을 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원문과 대조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 세 번 여러분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용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실제 프롬프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주제로 30분 분량의 설교 계열을 써줘라고.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뭐야, 챗GPT한테 혹은 이러한 것에 AI 설교를 맡기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저의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집어넣습니다. 서론에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의 재난과 고통의 심각성을 실제 사례로 소개하고,
본론은 세 가지 소제목으로 결론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줘 하면 단순히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 이런 AI를 어떤 활용해서 자료를 여러분 도출해낼 때 얼마나 질문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 아니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예를 들어 제가 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는 지금 제가 현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목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통 9월 달부터는 창조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저희 교단 내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보통 원래 교회력은 바로 이제 어떤 그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9월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창조절로 시키는데 이거 창조절이 되면 이런 어떤 그 기후위기나 어떤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교단 차원에서의 설교문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경우는 그런 공유 자료들을 이런 프롬프트에 실제 아까처럼 파일 자체를 집어넣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자 여기에 우리 교단의 어떤 교단 총회 자료를 참고해서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해줘 하면 교단의 어떤 색깔과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의 제 개인적인 팁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 네 번째 단계에서는 회중 문화라든지 맥락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동남아 혹은 이슬람권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동남아 이슬람권 개종자 30명에게 거듭남의 단어를 설명한다면 어떤 문화적 접점과 비유가 가장 효과적일까? 이슬람 배경에서 오해를 최소화하는 표현 방식도 함께 제안해줘. 사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박종철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을 할 때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은 그 뉘앙스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러한 AI를 통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슬람 사회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물론 책과 사역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많은 자료와 어떤 이런 그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 코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지 문화, 종교적 배경, 사회적 맥락을 AI에게 상세히 제공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또 여러분 선교사님들만이 가능한 단계로서 현장 경험과 회중 이해는 AI에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선교사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저는 아주 그냥 하나의 샘플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떤 목회 상담학적인 차원을 보완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신중한 문화 감수성입니다. AI 제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현장 문화 감수성으로 반드시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보통 목회자들 교육을 많이 좀 합니다. 대학에서도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다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게끔 매년마다 하게 되는데요. 쉽게 우리가 어떤 하는 말들이 차별의 용어일 수 있고 성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차별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항상 감수성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예화와 개요와 예화 초안들을 통해서 3대지 개요를 만약에 하신다면 물론 저의 경우는 3대지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AI가 생성한 서론, 결론 부분을 구조를 바탕으로 목회자가 핵심 메시지의 흐름을 한번 검토하고 수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화와 비유를 발굴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가장 좋은 이야기 여러분의 삶의 경험입니다. 사역적인 경험들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혹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참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현지 문화에 맞는 예화인지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 초안을 빠르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AI 초안이 결코 설교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의 언어와 영성으로 전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가 재작성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항상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항상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 계속 이렇게 글을 쓰고 수정하고 하죠. 그래서 어떤 초안은 AI가 만든 거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재료를 마치 여러분 어떤 그 식당에 그 뭐죠? 마트에 가서 재료를 잔뜩 사왔습니다.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물론 잘 양념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념 소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소스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감칠맛 나고 아주 여러분 구수하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문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정 회중, 또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내용과 연계선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지를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를 바꿔야 됩니다. 영성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경우는 참고로 제가 설교 원고가 완성이 되면요. 그걸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을 합니다. PDF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제가 카톡에 그것을 올려서 제가 차로 이제 운전해 가면서 가거나 혹은 제가 지하철로 이동을 할 때, 참고로 저는 여기 안국동의 교회인데 집은 제가 일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어떤 이어폰을 끼고서 어떤 지하철에서 듣거나 차에서 그냥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제 설교를 요즘에는 그 PDF 파일 자체를 다 읽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읽어주는 걸 통해서 그냥 제가 쭉 들어봅니다. 한 번은 그냥 쭉 그냥 1배속으로 들어보고 두 번째는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럼 제가 쓴 설교문이지만 제가 들어보면서 저 부분에 좀 요게 좀 더 이미 설교문은 제가 이미 공유가 됐습니다. 저희 사역자분들에게 PPT로 다 준비가 또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미 원고는 완성돼 있어도 마지막에 제가 실제로 설교하러 가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기 한 1시간 전에 다시 제가 한두 번, 최소한 2번 이상 듣습니다. 그렇게 보면 보통 설교문이 뭐 2,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실제로 설교하면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편입니다. 한 3, 40분 정도, 적어도 4, 50분 합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1시간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설교를 제가 스스로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청중으로서 제가 준비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저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를 확인하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4단계는 다국어 설교 작성 시스템입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초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챗GPT, 최근에 이제 챗GPT 업그레이드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인도네시아, 또 뭐 스페인, 다양한 언어들로 여러분이 신속히 번역할 수 있고요. 저는 제미나이도 굉장히 번역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조정하거나 또 이제 이런 것들로 이걸 통해서 역검증하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표절 회피 3원칙 출처를 반드시 여러분이 명기를 해야 됩니다. 퍼플렉시티 사용을 권장하고요. 여러분의 언어로 반드시 재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안을 그대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바로 성경적인 관점, 신학적인 입장을 항상 검토하고 평가하십시오. 보통 제가 신학교에서 저희 신대원 전사님들이나 또 박사과정 목사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4가지를 얘기합니다. Biblical Foundation, 성서적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theological한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그리고 또한 이게 저는 이제 교회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이단이나 어떤 정통 학문이냐, 정통적인 것이냐. 4번째는 어떤 현대적인, 어떤 오늘날 적용 가능한 현대적인 것에 맞게끔 되는 이 4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준비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AI는 여러분 광대한 데이터를 그럴듯한 신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성서적이고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이고 정통인지 그리고 또 현대적으로 올바른지 이것은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목회자의 판단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의 영혼은 바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사실 전에도 목회할 때 문제가 있는 성도 불러놓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책임 맡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책망받지 않도록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실습을 또 좀 해본다면요. 한번 여러분 이번 주일에 하실 설교문을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여러분이 한번 다시 화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번 지금 드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음 주 주일 설교문을 한 구절을 정하셔서 뭐 한 구절이 아니라 뭐 여러 한 10구절 이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었던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한번 언어라든지 다양한 주석들, 또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의 다양한 이 프롬프트를 나름대로 한번 실행을 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아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지금 35분인데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설교를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원어 분석이라든지, 특히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여러 가지 강해나 혹은 주의집들, 주석도들을 굉장히 사실 빠른 시간에도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내일에는 이 AI 문서 또 보고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서들 많이 작성하시죠. 선교 보고서라든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정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특히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AI 에이전트를 쓰시면 한 달에 한 $25 정도 쓰는데요. 죄송하지만 교회 전도사님 한두 분 이상 쓰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당연히 사역자분들을 모셔서 같이 사역하면 되겠지만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혼자 고분부터한 분들 정말 많으시고 사모님이나 가족들 자녀분들이 함께 돕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챗GPT를 비롯한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료화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면 정말 교회 부교육자 한 분 있는 것 못지않게 하는 문서 작업 큰 도움을 받으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 계획서라든지 다양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AI를 효율적으로 이건 뭐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잘 분별하면서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또 이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질문이나 여러분 의견을 좀 이렇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읽어주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네, 아까 PDF 파일은요, 말씀드린 대로 릴리즈 AI에 들어가서 PDF 파일을 집어넣기만 하면 한글이든 영어든 어떤 언어든 다 우리말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챗GPT를 비롯해서 모든 AI도 다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한 300자, 500자로 요약해 줘 하면 다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든 다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지만요. 내일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뭔가 정보를 교인들의 어떤 명단 혹은 헌금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개인정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그 교회사학회, 한국교회사학회 연구윤리위원장을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들에게 제가 항상 연구윤리위원장으로 이런 얘기 반드시 학회 할 때 연구윤리 교육을 하거든요. 절대로 논문을 어떤 AI에 집어넣지 마시라.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논문 심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학논총이라고 하는 논문집에 제가 어떤 분의 박사님,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써서 제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실 그냥 딱 A에 딱 집어넣고 우리 신학논총에 맞는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봐 하면은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집어넣는 순간 그 논문은 표절이 돼서 AI 표절이 돼서 논문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전혀 잘못한 거 없는데 심사자가 잘못 논문을 AI에 집어넣는 바람에 본 저자가 표절에 걸려서 논문을 낼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교인들의 어떤 연락처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실 넣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공유되지 않게끔 해놓는 것들을 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오지 사역지의 정보를 제일 잘 안내해 주는 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사역지 정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AI를 쓰시나 크게 어떤 차이는 없을 거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여러분이 계신 그 사역지에 대한 뭐 그 기본적인 정보나 국가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은 질문을 한번 넣어서 여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문화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 알려줘라고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서너 군데
챗GPT, 제미나이, 또 클로드, 뭐 코파일럿 이런 것에 한번 여러분 넣어서 보시면 아마 나름대로 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퍼플렉시티 같은 데는 실제 연구 논문이나 관련된 연구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줘 하면 조금 더 고퀄리티의 의미 있는 연구 자료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우리말로만이 아니라요. 아까 퍼플렉시티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어떤 그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중요한 검색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도 검색 포털을 통해서도 좋은 자료들을 PDF나 자료를 확인해 줘 하면 실제로 어떤 해외 자료들까지 같이 해줍니다. 그런 해외 자료들도 아까 말씀드린 룰리즈에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어넣으시면 바로 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내 자료만이 아니라 해외 자료들을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아마 구두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제가 시간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좀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오픈 강의를 준비하면서 실은, 어, 저희들이 회비를 좀 받으려고 했었어요. 회비를 한 10만 원 받으면 강의 질이 그만큼 또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회비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오픈 강의는,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한테 강의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릴 텐데, 그때 혹시 여러분들이 어, 오늘 시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좀 실습하는 시간들을 오늘 이렇게 맛배기로만 보였는데, 향후, 저희들이 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60에서 65명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56명인데요. 인원수를 좀 줄여서 뭐 실제적으로 같이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볼까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피드백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들으면서 저기 이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AI 크로스 체킹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이 어, 출처에 대한 부분들은 재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AI는 철저하게 도구고 사실은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우리 이춘모 선교사님. 네, 너무 좋은 강의,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챗GPT를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바꾼 지 얼마 됐는데,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유료로 같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가끔씩 이제 크로스 체킹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놀란 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챗GPT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처럼, 아유, 속속들이 막 제 성향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감동인지 이건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글을 써야 되고 막 이럴 때에 이전에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좀 싹 지우고 새로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챗GPT를 비롯한 AI들이 라지 랭귀지 어떤 모델로 언어 기반으로 그동안에 자료들을 다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의 성향과 내용들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설교 몇 편만 집어넣으시면 그냥 챗GPT가 바로 어떤 문체라든지 성향과 내용 또 한 내용을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설정에 들어가셔서 모든 자료들을 다 초기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하시거나 더 좋은 방법은 만약에 챗GPT의 아이디를 바꾸시는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유료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뭐 조금 변경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하시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면 어떤 챗GPT의 설정 자체에 기존에 몇 월 며칠 이전의 자료들은 다 배제하고 지금 언제 이후로의 오늘 이후의 자료들을 중시하는 모든 자료를 제시해줘. 이렇게 또 설정과 또 초반에 몇 번 정도의 자료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기존의 어떤 파일이라든지 올렸던 글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굳이 없애기를 원하신다면 아까처럼 그것을 다 초기화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기 AI 시작 전에 네, 기본적으로 자기 정보에 대한 프롬프트 설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예도 저는 이제 제미나이에 제 유료로 쓰는 제미나이에 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제 나이라든지 제가 선교사이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해놓으면 답변이 어쨌든 제가 설정한 프롬프트 중심으로 또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프롬프트 설정하는 법도 한번 우리 여성 선교사님이나 우리 또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그거 설정 없이 질문만 냅다 던질 때가 많은데 그 초기에 그 프롬프트 설정하는 것도 한번 좀 예를 네, 네. 들어주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AI의 제 거 다 정보를 제가 다 가려놓고 보여드린 겁니다. 제 거가 모든 게 다 그냥 이쪽 왼쪽 창을 열면 굉장히 제가 활용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 정보 차원에 제가 다 달아놓은 건데요. 실제로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문상호 선생님 말씀처럼 자기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저의 경우는 뭐 대학에서 강의를 뭐 한 20년 동안 했고 또 실제 목회와 함께 뭐 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런 필요할 때는 전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어느 특정 오지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알고자 하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너는 지금 어느 지역의 오지 이 지역의 어떤 문화를 연구한 전문 학자야. 20년 이상 연구한 학자야. 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 학자답게 답을 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프로필과 상관없이 실제 그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그 개인 프로필은 설정해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기 거로 최적화해 놓은 자기 설정에다가 저는 뭐 선교사 몇 년 차이고 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할 때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기본 정보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그 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가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AI가 그 부분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좀 전에 그 네. 질문하고 답변에 연관해서 그 AI에게 뭐 신분을 정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매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대화가 오고 가는 입장이니까 한번 설정하거나 또 다시 재설정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새 채팅을 새로 열거나 혹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어떤 그 AI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어떤 거는 그냥 어떤 주제별로 섹션들을 따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젠스팍 같은 경우는 허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그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쉽게 말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할 때는 이미 앞에 거를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창을 열어서 소위 새 채팅이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거기서 또 새롭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하는 설교와 관련된 걸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서는 굳이 여러분이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번 주에 이 본문을 할 것인데 원어에 이런 설명들을 몇 가지를 해줘야면 앞에 요청했던 것들을 다 기본을 토대를 가지고 어떤 답변들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여러분의 카테고리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뭐 선교 보고와 관련된 건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시면 하나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왼쪽에 딱 여시면 결국 여러분 필요로 하시는 카테고리를 적어도 대여섯 개 정도를 구분해서 그때마다 그 관련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하시면 번거롭게 매번 똑같은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교수님 정도나 좀 하신 분들의 입장이고요. 예컨대 프롬프트라고 할 때 그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프롬프트란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실제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말씀만 하셔서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난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물론 이- 대부분 분들이 잘 쓰시고 저 같은 사람은 적겠지만 좀 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내일 제가 시작할 때 다시 네. 한번 한 5분, 10분 정도 꼭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구조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챗GPT나 제미나이 페이지를 인터넷에 여신 다음에 회원가입부터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기, 로그인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보통 기본적으로 어떤 지메일이라든지 뭐 혹은 여러분들 카톡 연동을 해서 바로 회원 가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새로운 아이를 네, 네, 회원가입은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쓰는, 그 안에 쓰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몰라서요. 네, 네, 내일 설정부터 하나씩 한번 제가 몇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또 내일 그리고 이런 걸 꼭 아까 다뤄주면 좋겠다.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어떻게 그 PDF를 읽냐라고 물으셨는데 교수님 답변은 읽는 거 아니고 거기 가면 그 컨사이스하게 해준다, 요약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은 아, 마음이었는데 질문자가 읽고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하실 때 한 시간씩 들으신다 그런 걸 갖고 알고 싶으셨는데 그 네,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음.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톡에 여러분의 PDF 파일 한번 올려보시면 카톡 PDF 파일을 여신 다음에 위에 이렇게 읽어주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듣는 그를 누르시면 그 음성과 언어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한국어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한국어로 해놓고요. 영어인 경우는 영어로 이렇게 해서 언어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남성과 여성 언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0.7배속, 1배속, 1.5 이렇게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정을 해서 설정해서 딱 누르시면 그냥 PDF 파일을 자동으로 쭉 읽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오며 가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여러분 카톡에 PDF 파일을 한번 여러분 거 올리신 다음에 카톡에서 그 파일을 연 다음에 PDF 파일 여신 다음에 거기 위에 보면 그 읽어주는 표시를 위에 부분 상단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내일 한번 화면을 캡처해서 한번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좀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는데요. 말씀하시는데 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프롬프트를 열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열고 작업하는 거하고 AI 에이전트 비석격인 이걸 만드는 작업하고 그게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요건 잠깐 화면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AI 에이전트 잠깐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이 화면 보이시죠? 제가 아까 똑같이 그 AI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좀 해 주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이
그냥 뭐 다른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아까 이제 제가 질문했던 이 자료 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제미나이에서는 이제 요 자료를 했을 때, 요거 나름대로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챗GPT나 어떤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데에서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해서만 답변을 쭉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AI 어떤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만약 이걸 가지고 보고서를 쓰길 원해 라고 제가 실제로 원하면 지금 질문을 아까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시해줘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연구 논문을 작성해줘 하면 연구 논문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5분, 10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 AI 에이전트는요,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챗GPT도 갖다 쓰고 제미나이도 갖다 쓰고 혹은 뭐 나노바나나도 쓰고 다양한 여러 AI들을 자동으로 필요한 것들 가장 최적에 맞게끔 다 가져다가 자기가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혹은 제가 내일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하면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좀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분 또 써주셨는데요. 네, 황관중 선교사님이십니다. 미얀마에서 계시고요. 요즘 AI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I를 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일종의 포모를 느끼시는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문서 작성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분기에 한 번, 연구 보고서는 몇 년 안에 한 번 쓸까 말까 하고 PPT도 안식이나 후원교회 방문 때나 필요한 정도입니다. 현지 언어도 이미 어느 정도 해결된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보고서 PPT 번역을 빼고 나면 타문화권 현장 사역자에게 AI가 실제로 남기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강사님께 딱 한 가지만 권면하신다면 어떤 활용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대화로 많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물론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 검색으로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AI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AI를 그냥 이거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직접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다 나니까요. 참고로 여러분 이 AI 그 핸드폰을 보시면 저희 지금 이 전부 다 앱이 다 AI 앱이거든요. 한 12가지 정도의 앱을 저는 다 조금 활용을 합니다. 제가 그럼 코파일럿을 한번 사용하면 제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음성으로 시작할게요. 어, 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AI를 실제로 활용할 때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제시를 해줘. 그렇군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AI를 잘 활용하려면 예를 들어 보고서나 자료 정리 같은 반복적인 작업에 활용하면 좋아요. 선교 활동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정리하거나 여러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부담을 줄이고 선교사님들이 더 핵심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일에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여러 예루살렘 교회나 또 다메섹에서 많은 어떤 반발과 또 오해를 받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신학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나 다메섹에서 반발과 오해를 받는 상황은
신학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이전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변화했는지 의심하고 그를 경계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상당한 고립감과 오해를 느꼈을 테지만 동시에 자신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네, 제가 지금 그냥 한 샘플로 여러분에게 잠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화한 게 다 또 문서로 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AI가 뭐 굳이 필요해라고 하실 수 있지만 평상시 여러분의 설교나 또 고민하는 것들, 또 사회 문화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 그냥 뭐 친구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동역자 한 명, 이렇게 사역자가 한 명 같이 있다 생각하고 전 지금처럼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가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질문과 의견들이 또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처음부터 또 굉장히 이미 잘 활용하시는 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다 여러분이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잘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초보이신 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것들 함께 다시 좀 제가 보완을 하겠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PDF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의 실제로 필요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문건, 사실 단순한 문건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서류라든지 행사 기획이라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제 AI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개인 비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까지 내일 여러분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아까 우리 질문 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이 AI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러죠? 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 질문의 스펙트럼도 이 너무 좀 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강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가장 초보부터 또 실제적인 부분들까지 최대한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원용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고 내일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8시 좀 일찍 들어오셔서 15분 전에 잠깐 좀 교제하셔도 좋으니까 오늘처럼 15분 전부터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셔서 또 교제하다가 강의는 바로 8시에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 짧게 한 말씀 네,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죠.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AI 문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에, 오늘 내일 강의를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 도전을 받고 배움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AI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잘 따라잡아서 목회와 선교 그리고 또 저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툴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교수님 늘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또 뵙도록 고맙습니다. 할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내일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교수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한 감사합니다. 65명, 70명 네, 좀 안 되게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고요. 또 내일 또 귀한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초보하고 또 이제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스펙트럼이 살짝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성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네. 위해서 해주시고 내일 강의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수님. 너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방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